야 얘들아, 예수님이 이번에 어느 마을로 가셨는데 마을. 그 마을 이름이 어딘지 알아? 내 마을이라고? 내 마음 아니지? 마음을 샤론 마을이야. 에이, 너는 참. 모르겠어? 힌트 좀 줘봐. 엠마 이런. 알았어. 그러면 내가 힌트를 줄게. 잘 들어. 그래? 힌트라고? 원, 투. 뭐야? 원, 투, 쓰리. 갈릴리. 갈릴리 마을. 속에서. 그래 갑자기. 그랭 그여 데라라세 만나. 자, 갈릴리로 하는 거야. 야, 오늘 수업 즐겁다. 음악을 하니까 즐거워. 수업 분위기가 짱이에요, 그죠? 같이 함께 하실까요? 갈릴리 말. 죄송합니다. 윤정 씨. 즐겁네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10강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충청북도 충주. 라는 뜻이에요. 갈릴리는 지방 이름이고 네. 나사렛은 마을 이름이고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지도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도. 지난 시간에 우리 맥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네. 맥을 잡기 위해서는 지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중해고 저기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그죠? 그다음에 요단강이 사해. 목사님이 그림을 참 잘 그리시네요. 이게 신의 광야. 이것이 홍해. 이거 신의 광야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이집트. 네. 애국. 여기는 헬몬산. 헬몬산. 헬몬산은 그거보다 그 백두산보다 높아요. 만년설이 있고 거기서 녹은 물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지방인데 나사렛은 그 위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요쯤 있고요. 요쯤 있고. 그러면 갈릴리가 더 잘 살아요? 사해가 더 잘 살아요? 갈릴리가 훨씬 낫죠. 맹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전부 산지예요, 산지. 산지인데 여기는 들이 있죠. 네, 들이 있어서 갈릴리가 훨씬 그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옛날부터요. 부자들과 귀족들의 별장들이 많았어요. 네. 호수 근처에 또 네. 있으신 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산과 바다를 좋아하셨어. 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죠? 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3번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죠? 네네. 그리고 가신 데가 갈릴리예요. 네.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네. 예, 오늘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생긴 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봐요. 네. 어디냐 그러면 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네. 누가복음 4장 14, 15절 두 절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다. 네. 한 절만 더 읽어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됐어요. 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거기서. 근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제주도, 보내요? 네, 사람은 이제. 서울.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왜 도로 올라가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선 다시 올라가셨어요. 자라나신 곳으로. 네, 자라나신 곳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이면 어디예요?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마곡간. 마국간이 있었던 마을 이름이 베들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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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간 그래요. 다음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3년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갈릴리로 가셔서 그 갈릴리 지방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나이가 30살이셨어요. 네, 30살이셨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는 데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어요. 네, 북쪽으로 올라가는 요충지예요. 사람들이 많고 하여간 거기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갔는가? 자, 옛날에 그 일제치하에서 가장 많은 수탈을 당한 곳이 호남 지역이에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네. 대부분 다 땅들은 다 지주들 소유였고 소장농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만큼 주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돼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가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아픈 것도 많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일으키셨을 때도 3일 밤낮을 그들이 굶었어요. 네. 3일 밤낮. 우간다에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Heal the World라고 하는 프로젝트. 거기에서는 하루 일당이 1달러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요. 네, 그리고서는 1달러를 벌어오면 아이들이 저녁 때 한 끼 먹어요. 한 끼 먹어요. 네. 그래서 학교라고는 흑담으로 지은 건데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실만 해요. 거기에 1학년 어린이들이 150명이 들어가 있어요. 책상도 없이. 네. 그래서는 그 보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그것을 절감을 했어요. 네, 절감을.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탈을 당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거를 하겠죠, 그죠? 막 한거를 해요. 그 귀족들하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예수님 탄생하실 즈음에 이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갈릴리 사람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네, 이 로마 시대에 가장 혹독한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우리들은 예수님만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거꾸로 달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해요. 네. 왜 참수를 당하느냐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게 아니라 순식간에 고통 없이 죽기 때문에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고통을 느끼라고 그래요. 여러분 2,000명이 길가 쫙 서 있어요. 그 십자가. 예, 뭐 끔찍하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밑에서 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정도로 슬픔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저 보면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는 다른 나라잖아요. 시리아죠, 시리아 요즘에. 아수르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잔인한 족속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리아에서 끝까지 민주화 투쟁 자기 동족들 다 죽여버리죠. 그 사나운 아주 네.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 사나운 민족들이 언제든지 쳐내려오려고 그러지 수탈은 수탈대로 당하지. 그다음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이죠. 먼 지역이에요. 그래갖고는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 예. 네.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지방은 편경과 천시의 땅, 버려진 땅이에요. 그 다음에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천대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는 회당, 이게 어디서든지 회당에 들어가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누구든지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여러 회당에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 봉독을 할 수 없다는 법들을 정해놨어요. 말도 안 돼. 네. 그 심해서. 갈릴리. 사투리. 갈릴리. 그 중에 이제 나사렛은 이제 고향인데 더 소외된 지역이에요. 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버지 따라서 같이 일을 도우면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죠? 네. 이제 그래서는 열심히 갈릴리 지방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시고 가버나움 뭐 이런 데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금의 환향. 하고는 하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네.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갈릴리에서 내 이름 높아졌어 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 고향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자, 18절 말씀이에요. 4장 18절. 네, 함께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자기 고향에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예요. 이거는 저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네,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막 다 이렇게 다른 데서는 막 이렇게 열심히 들었죠 사람들이. 근데 고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이 이제 그만 떠들고 저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한번 해봐. 그래. 기적 한번 일으켜 괜히 그 설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 아니에요, 그죠? 예, 목수인데 목수가 무슨 설교를 해, 그죠? 그 당시에 회당은 시나고그에는 회당장이 있었거든요. 랍비들이 있었죠, 랍비, 그죠? 예,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목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와는 좀 달라요. 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돌려. 지금 전 페이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챕터가 나오는 거를 읽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구든지 그 맨 처음에 와서는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 날 개인 기도를 해요. 다 이렇게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8개로 이루어진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낭송을 해요. 그다음에 교회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정된 말씀을 읽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회당장이 나와서 랍비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받은 바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다음에 질문도 해요. 예. 여기에서 눈먼 자란 누구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고 뭐 그러고 그런 식으로 문답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코멘트가 없으면은 설교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죠? 네. 예, 예루살렘 예수라고 안 하시고. 네. 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셨어요. 네. 어려운 데를 찾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나사렛에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밝히셨어요. 그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여러분들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샤론 씨는 왜 대답 안 해요? 좀 부자인가? 가난해요 했어요. 먹고 살만 아니 저기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무슨 욕심도 많은 하루에 한 5개 먹더라고요. 부자지. 아니 이 중에 새끼 굶는 사람 있어? 다 부자지. 다 부자지 뭐. 저는 마음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습니다. 아 뭐야? 혼자 살자고 지금. 그거 생각했어. 혼자 살라고.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부자인 것도 같고 가난한 것도 네. 같고 아까 우간다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 부자예요. 그 우간다 갔다 오고 나서 아니 내내 정말 울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회의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다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에 회의. 예. 제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부활절 헌금을 이제 무조건 가난한 아프리카나 가난한 데다 계속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도 한 2년에 한 개씩 지어주고. 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헌금은 작년부터 장애우 독립가정 정기비로 난방비로 지원해줘요. 계속 이제 그건 아예 정해놨어요. 네. 그냥 헌금의 50%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한테 가기로 됐는데 특별히 그런 식으로 더 지정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들은 포로된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유. 네. 그러면은 나는 가난한가 안 가난한가, 눈 멀었나 안 멀었나, 그래갖고는 내가 안 멀었으면 안 들어도 돼, 그죠? 네? 아니요. 가난하면은 안 가난하면 안 들어도 돼. 네. 아니요. 잘 들어야 돼. 자, 이게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질과 핵심을 딱 찔렀는데 고향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엉뚱한 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고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안 오시는 것이 돼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심각하죠. 그러네요. 네. 충주에 가셨어. 네. 근데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자꾸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갈릴리로는 절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 갈릴리로 가버리셨다고요. 갈릴리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게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목사의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목사의 할 일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거예요. 그죠?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거든요.
목사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놀고 계세요? 낚시하고 계세요? 골프 치고 계세요? 아니죠. 거기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한 일들을 살펴보고, 예? 그리고 그 일들을 해석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절감을 했어요. 다음, 목사의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결혼식을 하게 돼요.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은 결혼식이 뭘까? 그 이후에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좋아갖고 짝짝꿍 맺은 거를 갖다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를 이제 그거를 축복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신 일이 뭘까를 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사인 거예요. 얘네들은 땅의 일로 막 좋아갖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와 나사렛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세요. 네. 눈먼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감옥마다 다니면서 문 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도대체 뭔가 은혜를 선포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포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너희들이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이것은 이런 것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장례식에 가서도 이미 막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시겠죠. 그러면 가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는 저는 신방을 가면은, 우리 교회는 대신방이 없어요. 그런데 새신자가 오면은 그 신방은 꼭 해요. 바쁘고 그렇지만 한 2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쫙 듣고 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분을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잘 들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그냥 인간의 삶의 파편들이 있잖아요. 복잡한 얘기들을. 그거를 잘 들어서 맥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맥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겪었던 그 아픈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라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설명을 해주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 얘기가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죠, 그죠?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전문 용어로 오도방정 안 떨 것이고, 전문 용어를 그렇게 많이 경박하지 않을 것이며, 그죠? 그렇게 탐욕적이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갈릴리와 나사렛은 어디냐고 그러면 바로 나예요. 나네.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예,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 나 그래서 걱정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문필가 C.S. 루이스. 이분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고 깊혀갔고 그것을 문필가니까요, 작가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써준 분이에요. 네.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멋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받을 만하며, 네, 흠모할 만하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 받고 성령 방언 터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안 나아지는 것인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속에서 경악스러운 것을 발견하였다. 욕정의 동물원, 야망의 난장판, 공포의 양육소, 증오들이 기원받고 있는 할렘. 그죠? 얼마나 우리들 남들을 미워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이만큼 사는 이유가 우리들이 우간다 국민들보다 부지런했기 때문이에요?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박한지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이름이 바로 군대였다 그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얼마나 남을 샘내고 질투하고 그죠? 끌탕하면서 그다음에 잘난 척하기는 또 얼마나 잘난 척이에요. 그러면서 열등감은 얼마나 깊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갈릴리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한 인식, 내가 바로 갈릴리구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찾게 되고,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한번 해봐. 이제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그거를 해야 돼요. 자, 어디냐 그러면요. 24절, 25절부터 네. 27절까지 윤정이부터 한 절씩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오케이. 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에 그 흉년이. 네, 사렙다의 과부 얘기 아세요? 네. 알 것도 알아요, 샤론 씨? 네? 그 과부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반응이 반짝지근해.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 과부를 찾아가거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기름 요만침하고 밀가루 요만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떡을 해 먹고 빵을 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주거라 그랬어요. 그러자 사렙다의 과부가 그 말을 듣고서 했어요. 네. 그러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 잘 섬겨서 복 받으라는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요, 정말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눈먼 것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나만 장군한테 어떻게 됐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씩 그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거든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오막살이에 있는 그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 불쾌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시종 하나가 사정을 해요. 미쳐봤자 본전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는 나아만이 정말 요단강에서 하자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순종. 자,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조차도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자 너희들 다 멸망당해라는 뜻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네. 들어라. 근데 안 들었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을 갖다가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를 이렇게 해짓고 그냥 나오셨다는 그 얘기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첫째, 내가 갈릴리다. 나사렛이다. 내가 갈릴리다.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또 뭐지? 다 중요해. 계속 중요한. 뭐예요? 은혜.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돈 아니에요? 미모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신랑감도 아니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최고의 선물은 은혜와 진리예요. 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네. 네. 자, 은혜에 대해서 스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론 조건을 달기는 하지만 그죠? 열심히 해주잖아요. 스톰스가 이러니 은혜란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윤정 씨가 그렇게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게 윤정 씨 덕분이에요? 아, 저 왜 이렇게 웃기죠, 근데? 본인이 자, 터졌어요.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각하게 들으세요. 저 은혜와 진리라는 게 기독교에서 얼마나 상투적으로 변해버렸는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안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네. 만일 선행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은혜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우리들은 네. 그건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악행을 이유로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은혜일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은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은혜,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행, 봉사,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요만침도 더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생색내서는 안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따름이에요. 죄와 허물, 약점, 단점, 그저 처지, 환경,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네. 거기에 은혜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네. 자,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해요. 그죠? 네. 너무 뭐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네, 불변이에요. 불변. 네. 태초에도 21세기에도 동일해요. 그런데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100명이 그 진리를 행했다고 하면은 100명이 같은 결과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가 돼요. 그죠? 네. 네. 청년들 모아놓고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배우자의 조건을.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갖고 그런 배우자를 얻은 청년의 간증을 시켜요. 그죠? 네. 아니요,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해서 복 받은 사람을 간증을 시켜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100명을 전도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모두 다가 나가서 100명 전도했으면 그 사람처럼 부자가 돼야 저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선동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마음과 넓고 넓은 경륜을 성경책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셔서 우리들에게 실천과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에센스로 가르치셨어요. 그죠? 네. 에센스로. 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죽음이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됐어요. 은혜는 누리라고 주셨어요. 누리라고. 예. 진리는 행하라고 주셨어요. 예. 근데 진리를 행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진실과 성과 힘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나는 크고 깨끗한 그릇이 돼요. 점점. 크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서도 들이마셨어요. 다. 그럼요.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은혜로 못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내 그릇이 깨끗하지. 작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있잖아요. 꼬부가 없이는 병째 마셔요. 그죠? 꼬부가 뭐지? 네, 아, 이거 옛날에 병탁에 꼬부. 컵을 꼬부라고 그랬어요. 컵을 꼬부. 그러니까 그릇에 관한 얘기예요. 그릇. 불변하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용서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그릇이 커져요.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시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릇이 작고 더러움으로 떠봤자 간장종지에 담기니까 내가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셨냐? 예루살렘에도 계세요. 우리가 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갈릴리예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친 진리를 행해서 큰 그릇이 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시고 그러면은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있잖아요. 내 눈이 떠져요.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조차도 나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진리. 네,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말씀 듣고 화가 나서 낭떠러지 이렇게 밀려고 하셨잖아. 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들 사이에 싹 지나쳤다. 나는 어떻게 싹 지나쳤는지 아니면 얘들 이러면서 도망갔는지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하네. 야 얘들아, 예수님이 이번에 어느 마을로 가셨는데 마을. 그 마을 이름이 어딘지 알아? 내 마을이라고? 내 마음 아니지? 마음을 샤론이야. 에이, 너는 참. 모르겠어? 힌트 좀 줘봐. 엠마 이런 알았어. 그러면 내가 힌트를 줄게. 잘 들어. 그래? 힌트라고? 원, 투. 뭐야? 원, 투, 쓰리. 갈릴리. 갈릴리 마을. 속에서 그래 갑자기. 그랭 그여 데라라세 만나. 자, 갈릴리로 가는 거야. 야, 오늘 수업 즐겁다. 음악을 하니까 즐거워. 수업 분위기가 짱이에요. 그죠? 같이 함께 하실까요? 갈릴리 말. 죄송합니다. 윤정 씨. 즐겁네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10강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그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충청북도 충주. 라는 뜻이에요. 갈릴리는 지방 이름이고 네. 나사렛은 마을 이름이고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지도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도. 지난 시간에 우리 맥을 잡아야 된다 그랬죠? 네. 맥을 잡기 위해서는 지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지중해고 저기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그죠? 그다음에 요단강이 사해. 목사님이 그림을 참 잘 그리시네요. 이게 신의 광양. 이것이 홍해. 이거 신의 광야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이집트. 네. 아이고. 여기는 헬몬산. 헬몬산. 헬몬산은 그거보다 그 백두산보다 높아요. 만년설이 있고 거기서 녹음물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지방인데 나사렛은 그 위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요쯤 있고요. 요쯤 있고. 그러면 갈릴리가 더 잘 살아요? 사해가 더 잘 살아요? 갈릴리가 훨씬 낫죠. 맹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전부 산지예요, 산지. 산지인데 여기는 들이 있죠. 네, 들이 있어서 갈릴리가 훨씬 그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옛날부터요. 부자들과 귀족들의 별장들이 많았어요. 네. 호수 근처에 또 네. 있으신 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산과 바다를 좋아하셨어. 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죠? 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3번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죠? 네네. 그리고 가신 데가 갈릴리예요. 네.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네. 예, 오늘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생긴 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봐요. 네. 어디냐 그러면 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네. 누가복음 4장
14, 15절 두 절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한 절만 더 읽어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됐어요. 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거기서. 근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제주도, 보내요? 네, 사람은 이제. 서울.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서울.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왜 도로 올라가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선 다시 올라가셨어요. 자라나신 곳으로. 네, 자라나신 곳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이면 어디예요?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마국간. 마국간이 있었던 마을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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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간 그래요. 다음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3년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갈릴리로 가셔서 그 갈릴리 지방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나이가 30살이셨어요. 네, 30살이셨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는 데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어요. 네, 북쪽으로 올라가는 요충지예요. 사람들이 많고 하여간 거기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갔는가? 자, 옛날에 그 일제치하에서 가장 많은 수탈을 당한 곳이 호남 지역이에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네. 대부분 다 땅들은 다 지주들 소유였고 소장농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만큼 주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돼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가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아픈 것도 많죠. 네. 그래서 예수 생애 처음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속에서 경악스러운 것을 발견하였다. 욕정의 동물원, 야망의 난장판, 공포의 양육소, 증오들이 기원받고 있는 할렘. 그죠? 얼마나 우리들 남들을 미워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이만큼 사는 이유가 우리들이 우간다 국민들보다 부지런했기 때문이에요?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박한지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이름이 바로 군대였다 그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얼마나 남을 샘내고 질투하고 그죠? 끌탕하면서 그다음에 잘난 척하기는 또 얼마나 잘난 척이에요. 그러면서 열등감은 얼마나 깊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갈릴리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한 인식, 내가 바로 갈릴리구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네. 찾게 되고,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한번 해봐.
이제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그거를 해야 돼요. 자, 네. 어디냐 그러면요. 24절, 25절부터 네. 27절까지 윤정이부터 한 절씩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오케이. 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에 그 흉년이. 네, 사렙다의 과부 얘기 아세요? 네. 알 것도 알아요, 샤론 씨? 그 과부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반응이 반짝지근해.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 과부를 찾아가거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기름 요만침하고 밀가루 요만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떡을 해 먹고 빵을 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주거라 그랬어요. 그러자 사렙다의 과부가 그 말을 듣고서 했어요. 네. 그러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 잘 섬겨서 복 받으라는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요, 정말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예, 눈먼 것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나만 장군한테 어떻게 됐어요? 나만 장군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씩 그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거든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오막살이에 있는 그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 불쾌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시종 하나가 사정을 해요.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는 나아만이 정말 요단강에서 하자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순종. 자,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조차도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자 너희들 다 멸망당해라는 뜻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네. 들어라. 근데 안 들었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을 갖다가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를 이렇게 해짓고 그냥 나오셨다는 그 얘기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첫째, 내가 갈릴리다. 나사렛이다. 내가 갈릴리다.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목사의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목사의 할 일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거예요. 그죠?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목사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놀고 계세요? 낚시하고 계세요? 골프 치고 계세요? 아니죠. 거기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한 일들을 살펴보고, 예? 그리고 그 일들을 해석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절감을 했어요. 다음, 목사의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결혼식을 하게 돼요.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은 결혼식이 뭘까? 그 이후에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좋아갖고 짝짝꿍 맺은 거를 갖다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신랑과 신부를 이제 그거를 축복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신 일이 뭘까를 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사인 거예요. 네. 얘네들은 땅의 일로 막 좋아갖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와 나사렛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세요. 네. 눈먼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감옥마다 다니면서 문 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도대체 뭔가 은혜를 선포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포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너희들이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이것은 이런 것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장례식에 가서도 이미 막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시겠죠. 그러면 가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는 저는 신방을 가면은, 예, 우리 교회는 대신방이 없어요. 그런데 새 신자가 오면은 그 신방은 꼭 해요. 바쁘고 그렇지만 한 2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예. 그래서 쫙 듣고 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분을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잘 들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그냥 인간의 삶의 파편들이 있잖아요. 복잡한 얘기들을. 그거를 잘 들어서 맥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맥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겪었던 그 아픈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라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설명을 해주죠. 네. 그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 얘기가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죠, 그죠? 네.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세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전문 용어로 오도방정 안 떨 것이고, 예? 전문 용어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경박하지 않을 것이며, 그죠? 그렇게 탐욕적이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예. 갈릴리와 나사렛은 어디냐고 그러면 바로 나예요. 나네.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네. 예,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 나 그래서 걱정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문필가 C.S. 루이스. 이분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갖고 깊혀갖고 그것을 문필가니까요, 작가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써준 분이에요. 네.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멋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받을 만하며, 네, 흠모할 만하며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 받고 성령 방언 터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안 나아지는 것인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일으키셨을 때도 3일 밤낮을 그들이 굶었어요. 네, 3일 밤낮. 우간다에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Heal the World라고 하는 프로젝트. 거기에서는 하루 일당이 $1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요. 네, 그리고서는 $1를 벌어오면 아이들이 저녁 때 한 끼 먹어요. 한 끼 먹어요. 네. 그래서 학교라고는 흑담으로 지은 건데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실만 해요. 거기에 1학년 어린이들이 150명이 들어가 있어요. 책상도 없이. 네. 그래서는 그 보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그것을 절감을 했어요. 네, 절감을.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탈을 당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거를 하겠죠, 그죠? 막 항거를 해요. 그 귀족들하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예수님 탄생하실 즈음에 이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갈릴리 사람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네, 이 로마 시대에 가장 혹독한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우리들은 예수님만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거꾸로 달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해요. 네. 왜 참수를 당하느냐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게 아니라 순식간에 고통 없이 죽기 때문에 참수를 당하고 십자가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고통을 느끼라고 그래요. 여러분 2,000명이 길가 쫙 서 있어요. 그 십자가. 예, 뭐 끔찍하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밑에서 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정도로 슬픔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저 보면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는 다른 나라잖아요. 시리아죠, 시리아 요즘에. 아수르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잔인한 족속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리아에서 끝까지 민주화 투쟁 자기 동족들 다 죽여버리죠. 그 사나운 아주 네.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 사나운 민족들이 언제든지 쳐내려오려고 그러지 수탈은 수탈대로 당하지. 그다음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이죠. 먼 지역이에요. 그래갖고는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네. 그런 거 있죠, 그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지방은 편경과 천시의 땅, 버려진 땅이에요. 그 다음에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천대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는 회당,
이게 어디서든지 회당에 들어가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누구든지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여러 회당에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 봉독을 할 수 없다는 법들을 정해놨어요. 말도 안 돼. 네. 그 심해서. 갈릴리. 사투리. 갈릴리. 그 중에 이제 나사렛은 이제 고향인데 더 소외된 지역이에요. 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버지 따라서 같이 일을 도우면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는 열심히 갈릴리 지방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시고 가버나움 뭐 이런 데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금의 환향. 하고는 하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네.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갈릴리에서 내 이름 높아졌어 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 고향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자, 18절 말씀이에요. 4장 18절. 네, 함께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네. 자기 고향에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예요. 이거는 저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네,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막 다 이렇게 다른 데서는 막 이렇게 열심히 들었죠 사람들이. 근데 고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이 이제 그만 떠들고 저기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한번 해봐. 그래. 기적 한번 일으켜 괜히 그 설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 아니에요, 그죠? 예, 목수인데 목수가 무슨 설교를 해, 그죠? 그 당시에 회당은 시나고그에는 회당장이 있었거든요. 랍비들이 있었죠, 랍비, 그죠? 예,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목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와는 좀 달라요. 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돌려. 지금 전 페이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챕터가 나오는 거를 읽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구든지 그 맨 처음에 와서는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 날 개인 기도를 해요. 다 이렇게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8개로 이루어진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낭송을 해요. 그다음에 교회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정된 말씀을 읽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회당장이 나와서 랍비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받은 바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다음에 질문도 해요. 예. 여기에서 눈먼 자란 누구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고 뭐 그러고 그런 식으로 문답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코멘트가 없으면은 설교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죠? 네. 예, 예루살렘 예수라고 안 하시고. 네. 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되시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셨어요. 네. 어려운 데를 찾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나사렛에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밝히셨어요. 그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여러분들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샤론 씨는 왜 대답 안 해요? 좀 부자인가? 가난해요 했어요. 먹고 살만 아니 저기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무슨 욕심도 많은 하루에 한 5개 먹더라고요. 부자지. 아니 이 중에 새끼 굶는 사람 있어? 다 부자지. 다 부자지 뭐. 저는 마음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습니다. 아 뭐야? 혼자 살자고 지금. 그거 생각했어. 혼자 살라고.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부자인 것도 같고 가난한 것도 네. 같고 아까 우간다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 부자예요. 우간다 갔다 오고 나서 아니 내내 정말 울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회의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다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에 회의. 예. 제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부활절 헌금을 이제 무조건 가난한 아프리카나 가난한 데다 계속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도 한 2년에 한 개씩 지어주고. 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헌금은 작년부터 장애우 독립가정 정기비로 난방비로 지원해줘요. 계속 이제 그건 아예 정해놨어요. 네. 그냥 헌금의 50%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한테 가기로 됐는데 특별히 그런 식으로 더 지정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들은 포로된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유. 네. 그러면은 나는 가난한가 안 가난한가, 눈 멀었나 안 멀었나, 그래갖고는 내가 안 멀었으면 안 들어도 돼, 그죠? 네? 아니요. 가난하면은 안 가난하면 안 들어도 돼. 네. 아니요. 잘 들어야 돼. 자, 이게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질과 핵심을 딱 찔렀는데 고향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엉뚱한 데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고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안 오시는 것이 돼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심각하죠. 그러네요. 네. 충주에 가셨어. 네. 근데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자꾸 모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갈릴리로는 절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 갈릴리로 가버리셨다고요. 갈릴리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게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그 얘기.